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1절과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아내처럼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입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이 교회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 강단에 선 것이 유상수 목사님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으니까 12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당신을 한국말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보의 여자는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쓰니까 당신은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명기 26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란데 왕이 소유한 물건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나라에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많지만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그 물건은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소유하신 가장 진귀하고 존귀한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중 축복을 받은 분들이죠. 아울러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또 행복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때문이죠. 저와 지금 같은 노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노회라는 것은 목사님들끼리 모였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다 각 교회 당회장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가닥들 하는 분들이니까 모여서 어떤 안건으로 논쟁이 일어나면 정말로 복잡합니다. 다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곽덕근 목사님이 실제로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시지만 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가만히 침착하게 듣고 계시다가 떡 일어나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그동안 있던 분쟁들이 스스로 풀리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지혜로우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이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으로 제가 새 인사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년 4월 23일이 되면 104세를 맞이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철학가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시죠. 특별히 자랑스러운 까닭은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장로교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청어죠. 청어. 여러분 청어 잡숴보셨습니까? 제가 이분을 청어에 비유하는 까닭은 청년과 같은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저녁에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새벽에 또 강의를 할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분이 건강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젊음이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에서 plain agai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극 같은 것도 재연극하는 것, 재방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전반부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참으로 나의 인생을 플레인 어게인 할 수는 없는가? 내 인생의 게임을 다시 시작해보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으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비록 과거에는 실패한 것이고 실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날을 보고 달려 나가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또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금년에 청어와 같이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찍어버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변호하시던가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실수를 하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또 심지어 죄를 짓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년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금년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유럽으로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 맨 끝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 포르투갈에서도 서쪽 끝 거기에 가면 까보다 로카라고 하는 해안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땅끝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까보다 로카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인 루이스 드 까몽이스가 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끼 온데 아테라세 아까바오 이오 마르코메사. 그 말은 여기에서 육지는 끝나고 바다는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 지구는 네모나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고 좀 나가게 되면 낭떠러지가 있고 그러면 죽음으로 상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그 해안가에 서서 외치죠. 여러분들이요, 이바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한 결과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우리도 이미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는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설교 같은 것 또는 학교에서 하는 강의 같은 것,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 표현 기법을 수사법이라 그럽니다.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사법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앞부분에 두는 것을 우리가 수괄식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두괄식이라고도 하죠. 수괄식의 숫자도 머리 수고 두괄식의 두자도 머리 두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뒷부분에 두는 것을 우리가 미괄식이라 그럽니다. 꼬리 밑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두삼이 그러면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앞에다도 두고 맨 뒤에다도 두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쉽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다 두는 것은 우리가 수괄식이라 그랬고 뒤에다 두는 것은 미괄식이라 그랬으니까 수미 쌍괄식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용어로 inclusio라 그러는데 똑같은 내용을 앞에다도 두고 뒤에다 두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귀한 어린아이를 포대기로 단단히 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먼저 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수미쌀국식으로 돼 있죠. 1장에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만 그럴까요? 아니죠.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 맨 첫 권이죠. 그런데 첫 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거기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미쌍괄식의 형태인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반복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끝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조금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 삶을 통해서 체험한 체득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24년간 미국 회사를 다녔는데 버뱅크에 있는 락히드 회사,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주 왕복선 만들고 또는 미국 폭격기나 전투기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 부품 하나가 막 50만 불짜리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라이센스는 있어서 기술은 있는데 언어가 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인들이 거의 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네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감을 잡으면 그 어떤 잘못된 것을 저에게 떠넘기는 그런 감을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말로 대결해봐야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영어가 짧은데.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면요, 저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냥
가차없이 회사가 잘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로 전공 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드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손봐주신다는 그런 배짱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갑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아니고 로이비통, 크리스찬 디오르 그런 명품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로이비통 모에 헤네스사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인데 재산이 무려 276조 원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의식주 걱정합니까?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보상금을 내 어떻게 하지? 내가 감옥에 갔는데 누가 보석금을 내주지? 이런 걱정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관계만 좋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 이 회장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재산이 얼마일까요? 무한대지요.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태양의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276조 원 주면 그거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줘도 그거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상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럼 뭘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침에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요청을 합니다. 아빠, 퇴근할 때 맛있는 거 사오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퇴근할 때 군고구마와 군밤이랑 호떡이랑 붕어빵 같은 걸 사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뭘 하나요? 아빠를 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빠 손을 보죠. 뭘 갖고 왔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냥 다 줍니다. 그런데 매번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약간 서운할 수 있죠. 그래도 먼저 달려와서 뽀뽀하고 껴안아주면서 손에 있는 걸 받으면 좋은데 아빠 얼굴을 한 번도 안 보면서 그 사온 물건만 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손을 찾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찾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는 대제사장적 축복기도가 나오는데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럽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코람은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데우스의 탈격입니다. 탈격이란 명사를 부사처럼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 앞에서 인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땅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끊임없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보아 주신다는 말은 마치 병들은 아이가 밤에 시름시름 앓을 때 엄마가 그 곁에서 24시간 열을 식혀주고 약을 먹여주고 미움을 쓰다 먹여주고 돌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지경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삭막하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야곱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형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피신하게 되었죠. 머나먼 하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는 뉴욕뉴욕 지고 광야의 들짐 소리를 듣고 점점 찬 기운으로 추웠는데 하는 수 없이 들판에서 돌을 집어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경이 이 들판과 같이 삭막하고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뻘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동회 가면 수많은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어울려서 지금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소음으로 인해서 막 시끄러울 정도지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또 무엇만이 들립니까? 내 눈에는 내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또 내 귀에는 내 새끼의 음성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심 있는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상에 지금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경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주고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땐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춥다 그러면 불기둥을 주시고,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을 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살면 금년이 형통하실까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만 가지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